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그러나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끝이 종말 때의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세상의 끝의 모습을 함께 이렇게 섞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측면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세상의 정말 그 끝 지점에 일어나는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두 가지의 사건 모두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해서 뭘 준비한다거나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를 알면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 1일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 오늘 나는 좀 다르게 살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2023년 1월 1일 날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하는 외식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갑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한테 준다든지 뭔가 뭐 화해를 한다든지 뭐 겉으로 보이는 건 훨씬 다른 어떤 모습대로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그 이단들이 하는 행동처럼 겉으로는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속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 속에 있는 그 죄, 시커먼 것들, 욕심,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준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무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상한 행동을 해요. 배를 만들고 또 배가 점점 이거는 뭐 이게 배야? 건물이야? 싶은 걸 이렇게 만든다고요. 근데 그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해져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배가 별 의미가 없게 되고 때가 되어서 노아가 이제 하나님이 7일이 있으면 이 땅에 비를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른 모이세요 하는데 사람들이 안 듣죠. 왜 안 들어요? 뭐 마귀가 그 사람들의 귀를 막았습니까? 아니면 무슨 총칼로 그 사람들을 어디 가두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다 자기 욕심에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렇지 뭐 저 사람 미쳤지 뭐 저 사람 100년 전부터 미쳤잖아. 우리는 우리 할 일이나 합시다. 이러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데 빠져서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멸망도 그렇고 이 세상의 종말 때 있을 일도 그렇고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줘도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생각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냥 다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그 모습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단순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껍데기로 드러나는 뭐 지진이 며칠 계속되고 뭐 홍수가,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였으면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그 마지막 때를 연결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의미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나 예루살렘 성의 심판 때나 이 세상의 마지막 때나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루살렘 성의 멸망, 성전의 멸망과 연결시켜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야 이 세상에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성경도 막 여러 가지 그냥 언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막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민족들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민족이 얼마나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번역도 거의 다 됐고요. 지금 세계가 아주 뭐 교통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빠르고 문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발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가 전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전해졌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있을지언정 지금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복음 다 전해지지 않았다고. 왜 그렇습니까? 후원금 받아야 되니까. 후원금 받아야 되잖아요. 성서공회 같은 데서는 후원금 받아야 된다고요. 자꾸 아직 성경이 모자랍니다. 아직 더 갖다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광고를 지금까지 하는 것도 문제예요. 언제부터 그 광고를 하는데, 언제부터 여러분 이 성경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성서공회에다가 계속 그 돈을 줘야 돼요. 이게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하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대한민국에 있는 성서공회에다가만, 다른 해외는 말할 것도 없고 어마어마한 돈을 성서공회에다 준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돈을 받는 명분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성경을 만들어서 미 전도 종족에게 전해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이제 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이미 그 돈을 받아오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미 전도 종족이 있으니까 더 후원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오랜 기간 전부터 직무유기를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부분의 미 전도 족속들에게 예수는 안 들어갔을지언정 이 말씀,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 조그마한 성경 다 아시죠? 그거는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4절에 있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 말은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되면 주님이 오신다, 이 뜻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때는 후회 없는 때, 하나님이 모든 계획과 모든 결정에 대한 것을 완성하시는 때, 그게 뭐예요?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다 퍼져나가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때, 그때에 이 세상에 끝이 올 것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멸망하느냐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거든요. 그러면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도 바울이 AD 68년에 로마의 그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형당해서 죽죠.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네로 황제가 자살해서 죽어요. 참, 죽인 그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았는데 그래봐야
사도 바울보다 1년 더 살아요. 그리고 그냥 로마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나서 네로 황제 죽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 일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다 끝나면,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는 정말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건 정말 영원할 거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쓰셨으면 그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쓰면 그냥 그렇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끝이 오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지, 그럼 다 전해지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안 오시겠네, 이런 식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정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록이 이어지죠.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이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좀 역사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떤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서 쓴 어떤 글, 다니엘 이제 11장 31절의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걸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지 이 해석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를 풀어놓고 거기서 제우스 신을 섬기고 하는 어떤 그딴 짓을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거룩한 곳에 부정한 것이 서는 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으니까 거기에 와서 로마 군대들이 돼지를 풀고 뭔가 제우스 신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는 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 근데 이미 망한 결과로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섬기고 막 돼지를 막 풀어놓고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제서야 도망가면 뭐 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6월절 날 전국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에 맞춰서 로마에 있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함께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로마가 지금 이 성을 에워싸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게 되거든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쳐라.
유월절 지키겠다고 거기서 알짱거리지 말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걸 보거든 너희들 다 도망치라는 이야기예요. 왜? 거기 있으면 죽는다. 거기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얼른 도망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분명히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군대가 에워싸는 걸 보거든 도망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도망치라고 되어 있느냐? 이것도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6월절이 돼서 6월절을 지키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요. 로마 군대가 같이 와서 예루살렘을 주위를 둘러싸요. 도망갈 사람들은 도망갔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삶은 하나님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냥 내가 이번 주에 교회 나왔는데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런 되지도 않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알고 보면 사기치는 일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이게? 6월절 지키려고 우리가 모였는데 로마군들 저가지켰들이 우리한테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다 죽어요. 다 죽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거기에 막 그냥 돼지 피를 막 뿌리고 막 제우스 신을 섬기고 하는 그 짓을 하는 중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끝내 항복하지 않고 마사다라고 하는 성까지 흘러 들어가서 끝까지 투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 어떻게 되느냐? 다 죽어요. 우리가 로마인의 손에 죽을 바에는 자결하겠다 이래서 마사다를 에워싼 로마군들을 앞에 두고 그들은 성 안에서 다 자살해서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두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종류의 이야기는 6월절 지키러 오는 사람들, 일반적인 백성들에게 너희들 성을 에워싸는 로마 군대를 보거든 얼른 도망가라. 그리고 또 한다는 너희들 니네들 잘났다고 하는 그 독립운동하는 그 사람들, 마사다 전투에 참여하는 유대의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독립전쟁하는 사람들,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 계속 싸우지 말고 얼른 도망가라 이거죠. 자결하지 마라.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독립전쟁이에요? 자유예요? 민주주의예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저 사람들 공산주의 치하에서 얼마나 불쌍할까? 왜 불쌍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죠. 왜? 지금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음 세대가 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불쌍합니까? 예? 북한이 뭐가 불쌍해요? 북한은 더 많다고요. 북한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보다 믿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쌍합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서 우리는 괜찮고 거기는 공산주의라서 불쌍해요? 구원은요, 영생은, 생명은. 코로나 아니면 지금 원래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이제 슬슬 시작돼야 되는 기간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지금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다 걱정인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누가 올까? 너무 웃기잖아요. 아직도 교인들이 있는데, 아직도 교회에 교인들이 있고, 아직도 그래도 자녀들이 그래도 있는데, 근데도 걱정이 뭐예요? 누가 교인들이 교인 자녀들을 여름 성경학교에 보내줄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러면 그 애들 좀 보내주라고 전화해서 권면 좀 하세요. 권면하면 그럼 교회 떠나지는 않을까? 여러분 요즘에 교인들한테 전화해서 싫은 얘기 한마디 하면은요, 전화 딱 차단해놓고 안 와요. 목사가 무슨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목사님들은 힘이 있었죠. 요즘 목사들은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음성으로. 네? 새신자 왔는데 새신자 이거 등록 카드 좀 적고 가세요. 사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이 교회는 사람을 이렇게 올가매냐고. 그리고 그냥 다시는 안 와요. 참 어려운 시대죠. 어디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다 다른 데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왜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죽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 네가 뭐 잘났다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너가 왜 마사다에서 그렇게 항전하다가 자살해서 죽고 마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아도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일이 생겨도 그래도 거기서 죽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항쟁하겠다 어쩌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지금 이게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이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일어났던 일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물론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그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때가 유월절기를 지키는 때에 예루살렘 성이 망했으니까. 유월절 절기는 봄이니까 겨울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텐데 그때가 겨울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많이 있죠. 그때 나나 우리 자녀들이 아이를 배워서 뭔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망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전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서 전 세계로 이미 흩어져서 환난을 피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때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우리도 지붕에서 내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때는 AD 70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무슨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거기서 복음 전하고 이미 한 30년 전에,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 흩어지고 이미 바울이 교회 지을 거 다 짓고 AD 67년에 순교해서 죽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70년에 망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어디론가 피신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 상황이요. 아마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 받은 다음에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막 쫓겨나가게 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야 됩니까? 우리가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곳에서 떠나야 됩니까? 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가 쫓겨나야 됩니까?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니까 내가 성전이 있고 아름답고 너무 좋다고 했던 바로 이곳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를 미리 피난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의 인생의 한 치 앞을 몰라서 어떨 때는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요. 야,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막 이렇고 마음이 그냥 막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어이구야,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불과 며칠 사이에 오늘은 지옥이었는데 며칠 뒤에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하신 일을 알게 되면, 와,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하셨네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했네요. 참,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리로 간다니까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요? 마지막 때를 기도로 준비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인간이 아무리 잘난 것처럼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 잘난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냥 그 수준이 그놈이나 그분이나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조금만 그 기간을 늦춰주지 않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다 똑같은 연약한 인생들. 그게 우리의 본질이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 이런 표현 나오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택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나, 뭐 예정이냐 어쩌냐 이러면서 막 기분 나쁜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에게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택해야지. 인간은 못 택하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감하신다. 그런데 인간이 감해달라고 해서가 아니고요, 이미 인간은 알지도 못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때를 감해놓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순교하고 망하고 죽을 때, 야,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죽어가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이럴 거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가 그렇게 영원하다고,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고 쫓아다니고 평생을 그렇게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데 그냥 진을 빼고 살았나. 이럴 것 같으면, 성전 성벽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뭐가 그렇게 아등바등거리고 사기치고 그냥 뇌물 주고 이러고 살았나. 아마 죽으면서 그런 생각 했겠죠.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또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콜로세움 경기장 보수하고 건설하는데 거기서 그냥 막 또 노동을 하다가,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예루살렘에서 왕노릇 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가서 노예처럼 자기들 죽을 그냥 건물을 막 짓고 있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러면 편안하고 평안하고 안전했느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면요, 세상은 엉겅퀴와 같아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살기가 힘들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살기가 힘들어.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그 횡포의 당사자도 살기가 힘들고 횡포에 쫓겨다니는 사람들도 살기가 힘들어.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차량을 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음악 틀고 다니려고 소방서가 보건소 앞에 그 로타리에 그 트럭에다가 이렇게 이제 뭘 붙여놓은 그 트럭에 한 10대가 지금 출동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 좀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 피곤하고, 맨날 엉뚱한 사람 찍어가지고 맨날 당하면서 하는 우리 국민들도 참 피곤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피곤하고 뭐가 덜 피곤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똑같이 고생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고생을 하느냐? 똑같이 고생을 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사는 그런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사느냐? 힘들고 고단한 인생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면 힘들고 고단한 인생 끝에 그저 허무함, 욕망, 낙심, 하나님이 안 계신 공허, 그러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 하루도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으로서 아름답고 멋있는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